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에게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다 같이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한 250명 가까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준비팀에서 하여튼 방마다 다 어떻게 꾸겨 넣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좀 이렇게 많이 포개어지고 겹쳐지더라도, 네,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대부분 시작에도 예배가 있고 끝날 때도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제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기억 중에 한 가지가 그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 큰 어른이세요.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님이라 그래서 목사들 위에 목사들을 치리하는 감독님이 계신데 감독님이셨거든요. 어른이시죠. 그런데도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개회 예배를 하면 그 아이들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는데 그 어른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또 마칠 때는 교육 목사님이 폐회 예배를 인도하곤 하셨죠.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예배로 끝납니다. 교회 행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주를 예배로 마치는 것이죠.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니다. 일생을 봐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날, 예배에 처음 나온 날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고 또 100일 예배도 있고 돌 예배도 있고 또 성탄절 되면 유아 세례 받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 드리고 또 장례 치르면서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줄줄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터키에서 그 네자티라는 목사님이 순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무슬림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차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렇게 순교하시고 나서도 교회에서 그의 장례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장폴 사르트르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 장폴 사르트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인생은 비와
D 사이에 C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상한 사람은 원래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가 뭘까요? 처음 나오는 B, birth, 네, 태어나는 것. D는 뭘까요? death, 죽음. 사이에 C는 뭘까요? chicken. 놀랍습니다. 사르트르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훌륭해요. 치킨 아니고 choice, 선택이라고. 삶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게 실존주의라 그래요. 실존주의. 예, 그게 실존주의인데 제 생각에는 치킨이 낫습니다. 그냥 개똥 철학이에요. 개똥 철학.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인도하심, 한 단어로 하면 은혜가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게 은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내가 형님들이 팔아버린 아우 요셉입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랐죠. 형들은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형님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셔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2해 동안 흉년이었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가족들이 다 살려면 이집트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일단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돌아왔으니까. 거기에다가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도 왔고, 또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안 보내려고 했던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냥 그 자녀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죽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짓말을 하지만 남의 말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 찍어 와서 봤죠.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당시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올려보낼 때 그 이집트에서 쓰던 수레, 왕실에서 쓰던 수레들을 여러 대를 보냈어요. 거기다 태우고 내려오라고. 가족들 이사를 해야 되니까 수레를 보냈어요. 여러분, 수레라고 하니까는 뭐 머릿속에 이렇게 리어커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계시죠? 당대에 바퀴를 단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수레가. 지금으로 치면 집 앞에 리무진이 막 여러 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야,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거구나, 그 말을 듣고 믿죠.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두 아들하고 아내랑 같이 그 워터파크, 큰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물에 젖을까봐 그 핸드폰을 그냥 락커에다가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를 들고 들어갔죠. 그 점심 먹을 때쯤 돼서 아내한테 먼저 둘째 데리고 식당으로 가라고 하고 저는 첫째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식당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아들을 놓쳤는데 사라진 거예요. 몇 바퀴를 주위를 돌았는데도 없어요.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막 마음이 겁이 나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미아 보호소로 갔습니다. 미아 보호소에도 아이는 없죠. 그래서 미아 보호소에 가서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네.
빨리 핸드폰 찾아야지. 라카에서 가져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내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가 또 식당으로 막 쫓아 올라갔습니다. 식당에 올라가 보니까 셋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 난 뭐 한 거야 지금까지. 근데도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얼마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몇 년 동안 자녀를 찾아서 헤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종된 아이를 찾아서 몇 년 동안 헤매다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까지 야곱이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다 이사 준비를 해서 헤브론을 떠나는 거예요.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에 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에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지나가면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한테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에서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저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보고 더 이상 두 아들을 같이 살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야곱에게 너는 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그렇게 해서 떠나죠. 그때까지 살던 집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집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렇게 떠나고 지금 다시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그곳에 올 때까지 시간이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5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 왔을 때, 집 떠날 때, 그 50년 전에 집 떠날 때 혼자 보찜 하나 들고 그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죠.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 대가족, 아들과 손자만 66명, 50년 동안 100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감격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 떠날 때는 혼자 나갔는데 10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어서 여기를 다시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뭘 하냐면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거든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요 비슷한 장면 우리 어디에서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정처 없이 떠나죠. 이제 혼자 걸어가다가 그날 해가 졌습니다. 갈 데는 없고 잘 데는 없고 그냥 나무 밑에 보니까 넓적한 돌 하나가 있어서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뭐 서럽죠. 눈물 나고 괜히 내가 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이 모양 요꼴이 됐네. 난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돌베개가 다 젖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고 나서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하고 야곱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제사 지냈을 것 같죠? 비슷한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조그만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으니까 뭐 양이 있습니까?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싸준 그 짐을 뒤져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좀 넣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기름을 그 자기의 베고 누웠던 바위에다가 붓습니다. 그 나름대로 제사를 지낸 거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베델의 제사와 브엘세바의 제사 사이에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제베사가 한 번 있었고, 그때는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나고 나서 잠을 잤는데, 그 잠 잘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베델에서는 잠부터 자고 일어나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 장면도 너무 좋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지금 야곱 나이가 130입니다. 하나님, 이제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는 지났습니다. 저도 나이가 130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야곱이 그냥 아직도 어린 아이인 거예요. 130이지만 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번쩍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나야, 네 아버지의 하나님, 나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델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곱은.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물론 아들 보고 싶어서 내려간다고는 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아들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내려간다고는 했는데, 야곱은 집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 들죠. 또 하나, 아버지 이삭은 이집트에 내려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가가지고 하여튼 리브가도 잃어버릴 뻔하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내 무슨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이집트는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집트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간다고 했으면서도 이 야곱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시고 딱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50년 전에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 똑같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이 얘기 듣고 울었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는 서러워서 울었죠. 혼자서 그 길 가야 되니까 서러워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5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또 확인시켜 주시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정말 신실한 분이죠. 변함없는 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 50년 전 혼자였던 그때도 함께 하셨고, 거부가 되어서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100명이 넘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이 시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다윗이 들판에 누워서 밤에 별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했길래 이렇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만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부인도 내시고 자식은 12이나 얻었어요. 나는 결혼도 한번 못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야곱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 지내고 브엘세바에서 제사 지내기까지 그 5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이 계속 수도 없이 속였어요. 그런 집에서 20년을 일을 했고요. 이제 떠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집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아들들 계속 사고쳤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그러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고, 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족들이 다 굶는 걸 지켜봤고, 그래서 먹을 것 구하라고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냈더니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고, 왔더니 또 베냐민 데려간다 그러고, 그 야곱이 얼마나 그 50년 세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5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도리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잔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야곱을 돌보셨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것이 깨달아지죠. 마음 가운데 이 50년 세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도 예배고요, 끝도 예배입니다.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끝도 예배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예배 드렸고, 또 예수 믿고 첫 예배 드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복주기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내 나이가 10살이든지 40이든지 80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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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이집트에 함께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누운 이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왜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 50년 세월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40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 사업 망해서 고향 등지고 서울 올라오고 지하 방 한 칸부터 달동네까지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봤고, 그 고생스러운 시절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장가가고 조금 살만하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진짜 이 목회를 계속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날도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와 예배 사이에 한 번이라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늘 저에게 재현아, 재현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더 똑바로 선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재현아, 재현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집트도 너랑 따라갈 것이고 내가 너 다시 불러 올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찬양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셔서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거절감이 굉장히 컸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지만 친구들 공부하는 거 잘 따라가지도 못했고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학교에서 별명이 찌질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에 초청을 해서 교회 나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습니다. 너무 아프고 낫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휴학했어요. 너무 아프고 낫지 않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만둡니다. 본인에게 찬양의 은사, 달란트가 있었는데 내가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 그 80년대 90년대 찬양 사역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가 찬양 사역하고 정말 주옥과 같은 우리가 아는 수도 없이 많은 찬양들을 그분이 썼어요. 근데 그렇게 그의 사역이, 그의 인생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던 그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년을 벙어리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 후에 또 딸을 낳았는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6살의 뇌종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는 그런 아픔도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최용덕 씨 얘기예요. 찬양 사역자인 최용덕 씨. 그런데 이 최용덕 씨가 이런 모든 그의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50년 시작도 예배였고 끝도 예배였는데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 하나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의 감격, 우리 최용덕 찬양 사역자가 했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했던 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맞춰지는 인생이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주기 원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아들아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작도 예배요 끝도 예배인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